최근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좀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기를, 목사님, 그 넷플릭스라는 그 OTT 거기에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올라 있는데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나는 신이다라는, 이제 알고 보니까 이단 JMS 정명석을 교주를 고발하는 이제 영화인데, 사실 뭐 이단을 고발하는 뉴스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이 영화까지 만들면서까지 야단 법석인가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이단들하고 유사점 있는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 신도들이 젊은 여대생들이 많아요. 그것도 다 170 넘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기 지금 우리는 포섭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게 왜 이렇게 젊은 여자애들을 이렇게 끌고 가나 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이 교주 70 넘은 이 노인네가 이 부적절한 이 관계를 맺을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뭐 딸을 키우다 보니까 막 저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무려 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맨정신으로 이거를 끝까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어요. 분노 장애 있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또 괜히 비슷하게 생긴 시장에서 만나면 덤벼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다큐라든지 뉴스를 보고 항상 드는 의문이 있어요. 첫째, 왜 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이 교주에게 사람들은 열광할까? 더더군다나 지성인들이. 여기 보면 뭐 연예인들, 법조인들, 교수, 의료인들, 이게 말이 돼요? 이 지성인들이? 이게 사실 제가 늘 의문이에요. 두 번째, 간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새물결 교우들은 과연 이걸 구분해낼 능력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단들이 막 찾아왔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걱정이 늘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왜 이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이 비상식적인 교주들에게 사람들은 열광하는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선명하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사용하려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혼용해서 쓰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신명기 13장과 18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거예요. 그 이유는 13장과 18장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게 있어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너희들 선지자 모세 하나였지, 거기 가면 수두룩박득한 선지자들이 있을 땐 너희 눈이 휘둥그레질 거다. 모세는 막 40일 시내산 올라갔다 와야 겨우 한 방울 두 방울 말씀을 줬지만 거기 가면은 꿈도 꾸고 희한한 걸 해가지고 너희들 즉석 편리하게 이것저것 다 제공해 줄 거다. 근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경고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자, 모세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유효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종교라는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제가 설교 준비하러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일까요? 꼭 이거 맞히실 필요는 없어요. 맞힌 분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네. 한국에 지금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58명이래요. 작년에 61명 했는데 한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암으로 소천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통사고 나고 암으로 죽고. 이게 엉터리죠. 근데 이거예요. 이 엉터리들한테 왜 우리는 열광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수두룩박두개도 우리가 열광 안 하면 끝이잖아요.
이 엉터리인데 우리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곤란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아니, 이 엉터리들이 능력이라도 좀 없으면 우리가 에이 저거 짝퉁이네 그리고 물리쳐버릴 텐데, 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막 보여주니까 이게 우리의 곤란한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말한 것들이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로 그 사람이 능력 있냐 없냐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짝퉁인지 진짜인지는 이적과 기사로는 분별이 안 돼요. 짝퉁도 기적과 이설을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했어요? 못했어요? 다 한 건 아니지만 3가지는 따라 했어요. 하나만 살펴볼게요. 8장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찬가지. 다 같이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깨구락지를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 이 모세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팡이도 뱀으로 만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혼란시킬 거예요. 이제 어디 교회 목사가 영빨 있네, 능력 있네, 그거로는 우선순위 아니에요. 다 동의되시죠? 그거는 우선순위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분별 안 돼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에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을 만난 분을. 문선명과 1대1로 성경으로 토론을 해서 문선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찾아간 분이 있었어요. 꽤 유명한 분이에요. 성경학자예요. 그분이 문선명을 만나기를 요청했고 문선명이 오라 그래서 만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서 이제 실컷 당신이 성경적으로 뭐가 틀렸는지를 논증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는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요 그랬대요. 그리고 문은 닫고 나와서 사람들이 물어요. 뭐 하는 짓거리니까는 나도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문선명을 뭐 대단하다 해가지고 또 심장 약하신 분 지금 막 우쭐하시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는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질문이 필요해요. 자, 능력이 있고 없고보다는 다른 질문, 이 질문이에요.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의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받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능력 있는 걸로 놀라지 말고 그 능력의 출처를, 그 말씀의 출처를, 오늘날로 하면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재밌게 하고 뭐 하여튼간 노래도 불러 쌓고 뭐 다 하고 그거에 놀라지 말고 그 설교의 출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능력이 있지만 출처가 이렇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누구를 통해 이 능력을 받았는지. 시작.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하, 그러면 그렇지. 이들의 능력을 보니까 뭐예요? 길흉이나 요술은 뭐예요? 점이에요. 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아니네요. 점이랑 마법을 통해. 점쟁이, 이 복술자라고 그래. 옛날 성경에는 박수, 무당, 초혼자는 뭐냐면 죽은 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성경에 나오는 진언자는 이거예요. 진언자란 뜻은 주문으로 사람을 묶고 푸는 일. 옛날에 그 사극들 보면은 상대편을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찌르면은 영화에서 이러면서 막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 안 보셨어요? 이런 거? 예. 그게 진언자예요, 진언자. 주술로 사람을 묶고 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바늘을 딱 빼는 순간에 막 숨 쉬고. 사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다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술들을 당시 이용한 거예요.
신접자가 누구죠? 신접자, 이 귀신이랑 연합하여 귀신의 하수인이 돼서 그를 통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엔돌의 여인, 그죠? 엔돌의 여인이 성경에 나온 게 똑같아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들의 능력에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말고 이 능력의 출처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이걸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새물결 교우들은 누가 능력 비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출처가 어딘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막 꿈을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뭐 맞추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천호동에 해공공원에 가서 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거기 전도하러 나가면 그 앞에 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막 무속인들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공원에 나와요. 재밌는 건요, 나도 그들을 알아보고 그도 나를 알아봐요. 딱 서로 알아보는데 엉터리들은 못 알아봐요. 엉터리는 제가 하면 어서 오시오 하면서 나를 고객으로 봐요. 근데 진짜 용한 사람은 이래요. 제가 한 번은 근데 가세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랑 눈을 못 마주쳐요. 가세요. 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굿하는데 옛날에 우리 동네 제가 여기 오목교 76년도부터 살았는데 얼마나 굿 많이 했어요. 그때 진짜 용한 이 귀신 힘이 받는 사람들은 교인들 오면 잠깐! 동작 그만!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고. 그거 진짜 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용한 게 불쌍한 거예요. 귀신의 숙주인 거예요. 귀신의 숙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신병든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있는 걸로 성도들 놀라지 마시고 그 출처가 누구냐? 이 이단들 탈퇴한 분들 인터뷰 들어보면 다 그거예요. 분명히 엉터리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하지만 능력에 속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도 여러분, 그 능력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참 선지자는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딜까요? 참 선지자의 말씀의 출처는 누굴까요? 17절 하반절 말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참 선지자는 말이 많을 수가 없어요. 주신 것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참 선지자 말고 가짜는요, 말이 진짜 많아. 참 선지자는요, 말이 많을 수가 없어. 받은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주신 말씀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참 선지자의 말씀의 출처는,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에 막 능력 있는 사람 볼 때에 와, 능력 있네, 대단해 속다가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출처.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 뭘까를 늘 살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이 뭐냐? 자, 2절 하반절. 이 가나안 땅의 이방 가짜 선지자들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2절 하반절. 우리 형제들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보세요. 최종 목적은 그들을 어디를 끌고 가요? 다른 신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가 능력이 많아서 누군가를 선호하는 건 좋습니다만 늘 삼가 조심하십시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로 시작하여 끝에는 자기로 끝납니다. 이단이란 말의 한문의 뜻이 뭐예요? 달을 이 끝단자 아니에요? 시작은 예수예요. 시작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예요. 근데 마지막 끝은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꾸짖으세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내 백성을 속이느냐. 이 선지자들의 또 최종 목적은 자기고요. 둘째는 돈이에요. 돈. 이단들의 특징은 꼭 돈이 껴 있어요. 막대한 돈이 껴 있어요.
그 주변인들이 이 이단이 대단한 줄 알고 모였다가 가까이 해보니 엉터리 방터리인 거 알면서도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왜 고발 못 하는지 아세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게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고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돈이에요. 자, 그렇다면 참 선지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13장 4절, 이 귀한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참 선지자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방송에 수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보면요, 참 신통한 분들 많아요. 가요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좋은데 하나는 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성도를 만들려는 건 아닐까, 확인한 바는 없으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게 많아요. 그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일까? 하여간 설교 시간에 내가 한다면 일단 여러분 삼가 조심하세요. 삼가 조심하세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는 저를 위한 거예요. 나는 참 선지자인가? 참 목자인가? 내 설교는 요즘 말씀에 토대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가? 내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 그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나는 목회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저만의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점검시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참 성도인가?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참 성도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예 그 무속인 협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49%인가 50몇 %가 크리스찬들이 점치러 온대요. 왜? 가나안 신이랑 똑같아요. 당장 말해주니까, 편리하니까, 긁어주니까, 쉽게 말해주니까. 기도는요, 금식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오래 걸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신문이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었으면 옛날에 신문 이렇게 보면 나도 이상하게 오늘의 운세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 놓고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물가 가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도 은근슬쩍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은근슬쩍.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몇 년생, 쥐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거 보고. 성도는 정말 이거 우리 정말 이거 반성해야 돼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내 호르몬에 이상이 오고 여러 가지, 또 어제 직장 동료에게 들었던 말, 독한 말, 하루 내 모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읽고 찬송하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하나님으로 토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제 또 그 감정, 남은 감정, 내 그 좌절감, 실패, 고독, 제가 그거를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본능적인 감정 자체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은 내 호르몬에 시달린다면 한 번은 능력으로 좀 일어나야죠. 한 번은 우울감에도 질 때도 있지만 한 번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날도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맨날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삶의 아침을 시작할 때 내 삶의 토대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나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예요. 아이고 또 아침이네, 또 하루 또 시작이야, 또 월요일이야. 이게 과연 예수를 힘입어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출처로 공급받는 성도의 언어여야 할까? 만약에 물론 오늘 회사 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아주 체질화돼서 내가 오늘 삶이 다 짜증나고 감사도 없고
모든 삶 속에서 막 불평불만만 있다면 이게 주된 여러분의 언어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살맛 더럽게 안 나네 하다가 또 말씀 보니 또 살 용기가 생기고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와서 찬양 부르는데 저 두 번째 곡 들으니 막 용기가 생겨. 그래서 막 아이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왔다가 그래 오늘 교회 나오기를 잘했어. 이번 한 주 또 한번 발길질하며 세상으로 달려가 보자.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말씀 보다 보니 그래 내가 또 요즘 욕심 부렸구나. 회개하고. 그래 성도가 아무리 잘못돼봐야 천국밖에 더 가. 아무리 잘되면 잘못돼도 성도는 천국이야 영광 아닌가. 소망을 갖게 되고. 샘물교회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아침 점심 삶의 토대가 우리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구분법은요 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윤리성이에요. 윤리성. 자,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이 강대상에서 또는 사석에서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 윤리성이 없다면 일단 조심하세요. 자, 이단들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삶 속에는요 반사회적, 반공동체적, 반윤리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 몰렉 선지자가 이런 제안을 해요.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잖아. 9절 하반절.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행위라는 것은 소름 끼치다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소름 끼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아세라 850과 엘리야가 영적 배틀을 할 때에 불이 지금 850명 그 제단에 안 내리잖아요. 그러자 이들의 윤리성이 등장하는데 18장 28절 이 행태를 보세요. 항상 이 이단들의 예배는 비윤리적인 게 반드시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항상 윤리성을 잘 살펴야 돼요. 왜 이단이 탈퇴를 못하냐면 비윤리적이고 성적 차취가 있는데도 아니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이게 뭐지? 헷갈리면은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이 삶에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다 윤리성 이 모든 것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 저런 건 실수겠지. 꼭 뭐 계속 양보해 가는 거예요. 이탈성. 삶에서 모든 사회, 직장으로 이탈시켜요. 그래서 어디 도시에다가 자기들만의 궁궐을 짓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불쌍하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모세거든요. 모세는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능력보다 그의 인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6분의 담임 목사를 모셨어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누구냐고 말한다면 저 개포동에 있는 이막수 목사님을 제가 제일 존경해요. 그분은 평생 성도가 60명밖에 안 된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좀 능력 받았으면, 우리 목사님 좀 설교도 좀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우리 목사님 좀 화끈했으면. 그러나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맨날 설교만 해도 회개에 대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목사님은 건강도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정철 집사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 듣고 있으면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더 병이 날 것 같아, 이게. 듣고 있으면. 근데 그런 분이에요. 집사님, 집에 좀 도와주세요. 그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언제쯤 좀 화끈하게 영빨이 좀 생길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건 그거예요. 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처럼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가 좀 약하고 인간관계도 좀 적고 늘 기도실에 계시고 과소평가 받으세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는 온유한 자예요. 저는 오늘날 방송 설교를 이렇게 봐요. 방송 설교를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신박한 목사님들 많이 나와요. 채널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분이에요. 유행가 불렀다가 뭐 했다가 뭐 하여튼간 야 이래서 이 교회에 모이는 거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막 주가대 욕을 해요. 설교 시간에? 이게 뭐지? 난 이런 교회 성도가 모이는 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모일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평가할 때 저는 설교보다 인격을 제가 높이 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설교는요 죄송하지만 조금 타고나야 돼요. 안 타고나는데도 저도 해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인격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능력, 설교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기에 인격에 집중 안 해요. 여기에 집중 안 해요. 신학교에 이거 안 가르쳐줘요. 졸업할 때도 큰 교회 하라고, 설교 잘하라고, 표절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줘서 은혜를 받고 인격을 내니까 이 윤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목사를 볼 때 설교 좀 부족해도, 영빨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닮거든 최고의 목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최고예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이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좀 설교 약하다는 거. 근데 세상에 전도사님은 설교로 승부하시는 거 가지고 인격 그러면 나도 되네. 나도 장점이 있네. 다 어떻게 잘하겠어요? 다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다 설교 잘하겠어요? 어떻게 다 영빨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인격이에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감별법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요 우리 교회 출신 사역자들은 아마 굉장히 건강한 사역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사역자. 마지막입니다. 18절 하반절 이게 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마지막 참 거짓 선지자 감별법 설교의 내용이에요. 내용. 재미가 아니에요. 내용. 1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참 선지자의 특징은요, 따라 하실래요? 다 말하리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상대 취향 존중이에요. 참 선지자는 성도들이 이 말하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요 말하면 성도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해서 다 말하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취향을 존중해서 거짓 평안을 설교해요. 자, 저는 어땠을까요? 지난 4년 동안. 전 지난 4년 동안 조금 여러분 취향을 존중했어요. 쫓아나면 어떻게 하지?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나 그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대한 부탁을 제가 하나 드릴까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 참 선지자가 목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거짓 목사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물으나만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는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부터는 할 말을 좀 하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집사님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더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거든 한 3일은 속이 쓰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알고 저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를 주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헛짓거리하고 왔냐 이 말 제가 안 듣는 길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목사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는 저도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 나 사랑하는가 보다, 우리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짝퉁 목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제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맺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까? 샘물교회 교회는 달달한 말씀이 아니라 쓴 말씀도 가감없이 선포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나 성도다 능력도 중요해요. 거기에 중독되지 말고 예수의 인격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출처, 우리 삶의 능력의 출처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하루 살아가 보자. 내 건강 상태나 요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어그러 있지만 내가 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살아가 보자.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한번 이 영적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점치고 뭐 이런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붙들고 이 표처럼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한 분,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름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우리 오른손 들고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가득입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밝은 것처럼 세상이 어두울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진짜 참 성도인지가 들통나거든요. 우리 권진희 자매가 죽음 앞에 참 성도를 증명한 게,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찬송 받으면서 죽고
기도받으면서 죽는 사람을 봤어도 죽기 6시간 전에 남편을 위해서 찬양하고 죽은 자매는 난 처음이에요. 가족들에게 당신은 내 최고의 남편이라고, 최고의 부모였다고 이렇게 축복하고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게 참 성도예요. 이게 짝퉁이 아니라 진짜 성도라고요. 38년밖에 못 살았어도요, 다 살고 간 거예요. 다 보여주고 간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일부터 월요일을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기다립니다. 월요일이라 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주눅 들지 않고 발길질하며 내가 월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너는 뭘로 살래 할 때 나는 예수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